자,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잠시 담아 놓으시고 강의안을 보게 되면은 서론 보겠습니다. 전 미국 상원의회 원내 목사였던 고 리처드 할버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었죠.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로 옮겨 하나의 무엇이 되었다? 철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로마로 기독교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 거기서 제도가 확립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다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꽃을 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되어버림으로 풍성한 재정과 많은 교인 수가 교회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성장을 위해 세상의 경영 전략들이 검증도 없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그로 인해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교회는 심각한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무엇보다 교회 리더들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리더들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리더 모임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리더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바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셀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혹은 사역팀장들 나와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경우는 여러분 반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셀의 운명은 리더인 셀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이거는 그냥 교만한 말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계가 거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리더인 우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엉뚱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런 일입니다. 부산의 어느 큰 대형교회 여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교회보다 작은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명문 교회를 다녀야 되죠. 명품 교회를 다녀야 되죠. 내가 있는 교회는 명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갑시다.
이 무식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전사가 누군지 한번 그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크면은 명품이고 적으면은 하품인가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사고방식에 심지어는 교역자들에게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치 교회가 기업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인 수가 많고 그리고 재정이 풍성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 소중한 교회인 것이고요. 따라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명품이다. 믿습니까? 다 명품인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어느 교회는 또 성장하게 되고 어느 교회는 또 좀 규모가 작을 수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이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무식한 말하고 있다고.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제게 선물로 책 한 권을 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1995년, 95년이 아닌가, 2000년 초대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에 큰 교회를 좀 성장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도로서 그분께서는 제게 책을 선물했지만 저는 그 제목을 놓고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큰 교회 큰 목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그 책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얼굴들을 살펴봤더니 표지에도 그 얼굴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경우에는요, 그 목사님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쫓겨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규모를 가지고 한 목사를 평가하는 것, 이게 다 잘못된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니까 큰 목사님이시고, 아니 그럼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쉽지 않잖아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너무 고생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여튼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리더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교회는 무엇인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이니라.
너희는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여기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임들과 교회의 차이점을 한 3가지 정도 기록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모임은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종교적 모임의 봉사도 공덕을 쌓음으로 장차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2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모임은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팬클럽, 각종 동호회, 하여튼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이다.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모임은요, 항상 뭔가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게 되지만 교회는 참 놀라운 것이 전혀 달라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김해에 있는 금산교회 아시죠?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그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본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 집에 머슴이었어요. 집에서는 상전인데 교회 오게 되면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머슴의 신분에서 벗어났겠죠. 처음에 이런 것입니다. 이 자익이라는 소년이 하동 사람이에요. 경상도 하동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배가 고프고 해서 무작정 이 김해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 유지, 큰 부잣집이죠. 이 조덕삼이라는 큰 유지집에 말을 관리하는 이 머슴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 관계여서요. 그런데 그 주인 조덕삼 집에 선교사들이 와서 묵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주인도 예수님 믿게 되고 이 머슴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서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나왔거든요. 주인과 그 집의 종, 이 머슴이 장로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머슴이 됐어요. 교인들도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에 가면은 상전과 하인인데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자익 그분이 장로된 거 진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집에서는 주인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잘 섬겼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3년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되는데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신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그리고 거기서 잘 섬기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상전과 하인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차별에 근거합니다. 인종, 성별, 학력, 지역, 연령, 신분의 차이,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 따라서 이 모임들이 또 형성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떠한 무엇도 없어요.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은 교회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의 상반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바로 이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러한 공동체,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삶을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기도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굵은 글씨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여기 첫 번째요.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설명드릴 때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유언 기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첫 번째요. 교회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구세주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될 때에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교회, 교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느 때 알게 되는가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가 될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거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줄쳐 놓으셔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래가 하나입니다. 본래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 되신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공동체예요. 그 하나인 공동체가 혹시라도 나누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어떤 것도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이 거기 8가지 정도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텃세 부리는 것. 교회 하나됨 방해하는 거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 가족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것,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절대 다른 사람 뒷말하지 마십시오. 셀 모임에서 뭐 어느 게 집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줄로 지금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셀 목자는 혹시 셀원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교회를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말은요 무섭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하면은요 거기로 끝날 것 같죠.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 거기 다 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기해서 아무개 집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세론들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건너 누구한테 갈까요? 당사자한테 갑니다. 그 당사자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안 됩니다. 세 번째, 지역 차별하는 것.
뭐 우리 교회는 이거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경상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라도 지역 출신의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 뭐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서울 쪽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특정 지역의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면 거의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안 되죠.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지역 차별을 해요.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부산 지역은 그래도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 다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온갖 지역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저도 여기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서울 쪽이니까 다 지역에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부산은 좀 덜합니다. 근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차별하는 거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는 것, 이것도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드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성향이 조금 유사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 거기까지는 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파당을 형성해 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서 세력화되어지면 이게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저 서울 쪽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복도를 쭉 걷다 보면은 당회를 모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당회 정도 모이잖아요. 당회를 모이는데 항상 싸우는 소리였었어요. 장로님들이 두 파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서 찬성하면 다른 쪽 편은 어때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럼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목회할 때는 절대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싸움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쪽 편에서 또 맡겨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이제 제가 그 부목사로 거기서 한동안 설교하고 했는데 새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그냥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모셔왔습니다. 근데 모셔온 장로님들 편에 서지 않은 다른 편 있잖아요. 다른 편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할 때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니, 이런 식이죠.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결국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되죠. 지금은 그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그 후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또 세대가 갈리고 하는 가운데 좀 편안한 거 있는데, 하여튼 파당 만들어 다투는 것 안 되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돈 거래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100번 1000번도 말할 수 있어요. 돈 거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어때요? 그냥 주세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나는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냥 빌려주긴 하지만 여러분 속에 적어도 안 갚아도 괜찮다는 이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에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 마음속에 집사님 이거 내가 빌려드릴 테니까 이거 나도 필요한 돈이거든요. 나중에 꼭 갚으세요.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은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겁니다. 친한 친구 집사님이었습니다. 돈 빌려줬습니다. 돈 거래했죠.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음에 그 친구를 보면은 뭐 생각나요? 예? 돈 생각나요. 친구, 이 관계 이전에 돈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빌려간 사람도 어때요? 만나게 되면 마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거래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주시고, 아니면 내가 빌려줄 마음이 없고 부담스럽고 하면은 누구 핑계대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여러분 방법 가르쳐 드리지만 그렇게 하세요. 아유 집사님, 저는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혹시 그 사람이 저를 욕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딱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처음에는 서로 간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돈 거래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셀 모임에서 장사하는 것 안 됩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셀 모임에서 물건 가지고 와서 판다라는 말들이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모임은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셀원들 가운데 아니면은 새 가족이 등록해가지고 셀은 아직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예를 들면 뭐 다단계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 관련돼 있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셀 목자는요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셀 모임에서 이 장사하는 것이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한테도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셀 목자도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안 사줄 수도 없고 막 이랬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질 때에 그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 한 번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전에 방지가 되겠죠. 혹시라도 셀 모임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취급하는데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고,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선물로 주고 괜히 또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셀 모임에서 장사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금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요, 영적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혹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 영적 교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 믿음 생활이 우습게 보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유 과거 무슨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저렇게 됐나 봐.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영적 교만이죠. 이게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하나됨을 파괴하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 이단 혹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아주 엄하게,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죠. 이단의 사상 가지고 다가오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마, 이런 식이었죠. 왜냐하면 거기도 엄히 금하는 것이죠. 쓴뿌리 이단이나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거기서 교회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쓴뿌리 이단, 우리 주변에 문제 많은 이단이 뭐가 있나요?
신천지도 있고. 근데 신천지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사건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위축된 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여전히 세력을 갖다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거든요. 거기서는 그 유월절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강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강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사실 나온 분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안식교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죠.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최근은 아니죠, 우리 총회에서도 이걸 다뤘으니까, 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신사도 운동,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도의 직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도권에 관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교회는요, 이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적인 은사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도의 직분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직을 주장하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언을 강조하죠. 예언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은사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주관적인 은사 체험,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어들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관적인 은사 체험, 뒤에 나오겠지만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은사 운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은사 운동을 벌이는, 이게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이단이 뭐냐면은 큰 믿음 교회, 이 변승우 들어보셨죠? 큰 믿음 교회 그 이단입니다. 그 잘못된 이단입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 그 큰 믿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이빨을 뭐예요? 금리빨로 변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은사 같은 게 체험하게 하는 거죠. 금리빨로 변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거 왜 금리빨로 변해? 지금 내가 정상 이빨이 훨씬 좋은데. 그게 참 이상하죠. 그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아우 썩은 이가 금리가 되는 것,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썩은 이가 금리로 되면은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자 물어봅시다. 썩은 이가 정상적인, 본래 나의 정상적인 이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금리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이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게 왜 금리빨이 돼야 됩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데 현혹되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데 집에 가면은 뭐 금가루가 막 휘날리는데요. 그래서 금가루. 글쎄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게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과 맥이 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난해 코로나19 심각한 문제가 일으킨 그 선교단체 하나 있었죠. 어디입니까? 인터콥. 안 들어봤어요? 그 인터콥 선교단체, 그 코로나19 심각한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 인터콥도 이 신사도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입니다. 이 인터콥 이 총회에서도 이 교류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그때 모인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숙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코로나19를 뭘 무서워해, 이런 거죠. 믿음 없으니까 교회가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 모여도 괜찮아. 코로나19 우리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이게 무모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마주보고 식사하고 한참도 자고 결국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인터콥이나 뭐 신사도 운동 그쪽에 구원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물론 거기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뭐 은사 체험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신뢰가 인터코 그 코로나19거든요. 그 후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왜 그 어느 학원인가 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학교 관련해 가지고 왜 기독교 그 대안학교인가 심각한 코로나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큰 소리 친 거예요. 애들한테도 야 우리는 코로나 뭐 아니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어요? 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지. 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거죠. 부산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구서동에 가게 되면은 생명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수 교회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 목사님 경우는 교단에서 면직당했어요. 이 면직이란 말은 목사 직분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죠. 면직당한 거죠.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은 이단성이 강하거든요. 우리 총에서는 이단으로 딱 정죄는 하지 않았지만 절대 교류 금지 이 총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런 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하나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넘기겠습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그거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사역팀인데요. 제가 어느 사역팀인가 얘기하면 또 그 분에 관한 거 생각날까봐 어느 사역팀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렵거든요, 상황이. 그 가정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팀에 속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만들어서 드린 수술비 같은 게 드리는 경우, 그게 바로 교회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사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아마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 연락이 와가지고 사무실 통해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돕기는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회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 듣고 나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이죠, 재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들어와서요. 이제 충분히 해결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뭐 한 700~80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누구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뭐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볼 때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 어느 가정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코로나19 그리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려운 가정 여러분에게 뽑아달라 그랬죠. 여러분이 추천한 가정들 교회에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지원해 주시면 내가 100만 원 더해서 거기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참 감사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거 감사하고,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 몸을,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제 손가락 끝에 가시가 막히면 다른 데는 안 아프죠? 아니잖아요. 가시 하나 박혀도요 전신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다. 거기에 줄쳐 놓으셔야 돼요.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진 누구예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맹장 떼냈거든요. 맹장 떼냈으니까 맹장 어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도 우주 여행 갈 때 그거 있어야 된대요. 저는 우주에 못 가거든요. 그런 거죠.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말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손에 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기능이 있죠. 기능 하나 마비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몸을 세우는 거죠. 손과 발과 눈과 코, 귀, 입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몸을 이루는데 이게 각각 제 기능을 함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실 게 각각. 이 각각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다만 잘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죠. 은사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끝에 보니까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자, 은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에서 썼는데 거기에 정리된 것을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모든 성도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은사가 있으며 은사가 둘이 사람도 있다. 은사가 둘인 사람도 있다. 제가 컴퓨터 칠 잘못 쳤어요. 은사가 둘인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은사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의 은사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믿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은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 믿음의 은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죠. 그때 누가 그때에 분별해가지고 죽게는 일인이 벌어졌죠? 베드로. 그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특별한 사건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살지 못할 거야 죽는 거야 뭐 그런 거.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하여튼 뭐 이 특별한 이적 같은 거 있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한 개인의 미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거든요. 꼭 맞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딱 줄 때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진짜 말씀들이 딱 주어지거든요. 이게 예언의 은사인 것이지. 미래 운명, 아이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하면은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근데 사업이 안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점쟁이들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일이 안 풀릴 때,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수년 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누가 예언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기도 받겠다고. 아니 그거 왜 받아요? 물어봅시다. 확인합니다. 나의 앞길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낫죠. 그거 알면, 만약에 불행한 거 알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아마 그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 일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 예수 점장이들이나 아니면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우환이 있을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런 식만 하는 거예요. 큰 우환이 있을 건데 그 우환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뭘 갖고 오라? 돈 갖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구슬하라 이런 식이죠. 그거 다 그 점쟁이 귀신들이 하는 방식이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행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돈 벌 노릇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인천서 자란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가 내려오더니 자기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 집집만 다니면서 기도해주고서 그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권면했어요. 말 안 들어요. 당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 가서 권면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치리했죠.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 왜 돈을 그렇게 받느냐 그랬더니 기도원을 세우겠대요. 그런 방식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예언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은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뭐예요? 통역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변의 은사인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방언하게 되면 이게 들리게 되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못 들리죠.
여러분이 혹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방언도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에 말씀드리면 통변의 은사를 함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방언 통역의 은사도 같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같이 안 받으면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하여튼 그렇게 된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주어지며 은사의 취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며 각기 다른 역할에 소용된다. 눈에 더 잘 띄는 은사도 있지만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은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거기 줄 써놓으세요. 모든 은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유치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아니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4명이 막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네요. 대단하죠.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안 그런 게 많거든요.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나오면은 와 대단하네 말하죠. 근데 섬김의 은사 같은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새가족이라든지 이런데 토요총 이런 데서 하여튼 그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걸 또 너무 그쪽에 즐거운 이거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올 때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방식이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 어때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신비한 눈에 띄는 은사를 더 중히 여기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 체험, 아까 말한 주관적인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한 27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 옛날에 그 빈야도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딱 손대면 어떻게 돼요? 뒤로 싹 넘어지는. 그거 왜 넘어지지? 저는 그때 이해가 왜 넘어지지? 그 이상하죠.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 눈에 띄는 거 이런 쪽이죠. 아니요. 은사는 다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의 능력은 동일한 출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그 아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경험이 은사를 개발하고 다듬어 줄 수는 있으나 은사 자체는 줄 수 없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영적인 선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방언 은사 연습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은사 자체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다듬어주고 그거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은사 확인 검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거든요. 이 은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은 도대체 듣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은사가 이다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사역자반에서 은사 확인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때 서로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맞아요. 이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게 진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뚱맞은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은사 아닙니다. 개발하고 다듬을 수 있는 거죠. 5번째 보겠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은사가 내게 유익이 언제 되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어요. 은사를 하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곤란하죠. 고린도교회 문제가 하나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이거 방언도 못하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그거 안 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은사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중에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걸 위해서 은사 준 거거든요.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은사를 지금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거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이렇게 힘에 들들죠. 그 유익이 있거든요. 그거 왜 주신 겁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될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떤 은사 운동 같은 것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그 은사 운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모임 자체가 중시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모임 자체가 중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이 은사 운동하는 경우는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데 다른 게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6번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특별한 그 집단의 드러남을 위해서 그걸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거 안 해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비극적인 일 중 하나는 주교들이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사역을 교역자들에게 일임하고 평신도에게서 사역을 빼앗아간 것이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교역자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중심에서 일하도록 뭐 하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입니다. 교회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역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교육자들은 일하라고, 그게 봉사에 막 뛰어다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 주신 것은 특별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죠. 이거는 가르치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나눠진 게 아니고,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